우리 몸이 그 70% 정도 이상이 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물을 계속 먹어야 우리 몸의 그 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이 물을 많이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목이 마르기 시작하면 벌써 탈수 증상이 시작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목 마르기 전에 물을 많이 먹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 영혼의 상태하고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기갈을 느끼기 시작했을 때는 벌써 영혼의 기갈이 오래됐다라는 얘기죠. 이 육체 이 기갈은 그래도 느껴지고 또 우리 몸에서 반응을 하는데 이 영혼의 기갈은 자칫 놓치고 지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육신의 기갈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영혼의 기갈에 대해서는 영혼이 기갈이 들게 되면 그걸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기갈이 들었던 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서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 굉장히 부자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굉장히 부자인 라오디게아 교회가 자신들이 영혼의 기갈이 들었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서야 책망을 받고 깨닫게 됐는데 그런 처지가 바로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수가성의 여인과 똑같은 모습, 또 우리가 만약에 이 기갈이 들었다고 한다면 이런 모습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혼의 기갈을 해결할 수 있는 생수는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이 생각을 해야 되겠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영혼의 기갈을 해결하는 생수를 얻는 방법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영혼의 기갈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여인과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이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남편이 있느냐 물었더니 여인이 예 남편이 지금까지 5명 있었는데 지금 남편이 지금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너에게 5이 있었고 또 지금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고 지금 네가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성도 사실은 지금 살고 있는 남자가 있기는 하나 내 남편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 정직한 대면. 예수님도 그래 너 힘들었겠구나 이런 애둘러서 얘기하는 것 없이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정직하게 다 대답을 해 주시고 또 여인도 자기 상황에 대해서 남편이 없다. 지금 살고 있는 남자는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 말이 결국 서로 대화를 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화라고 하는 것은 현실에 대해서 사실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상황에 대해서 위로하고 또 그 사람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방향으로 생각하는 것 이게 대화에선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현실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사람을 위로하고 상황에 대해서 인정하려고 하는 것 이런 부분은 대화를 풀어나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걸 어떻게 언제 알았느냐 하면 우리 권사님 남편이 이제 암에 걸리셔서 제가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가서 기도를 하는데 상황이 안 좋아요. 그래서 상황이 안 좋은데 보니까 이제는 사람이 손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기도할 때 목사가 빨리 이제 뭐 죽으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나으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이거 어정쩡하게 제가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권사님이 옆에 계시다가 목사님 괜찮습니다. 이도 알고 저도 압니다. 이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으니 하나님 앞에 의지할 수 있도록만 해주시고 그리고 병 낫기보다는 하나님 나라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좀 충격을 받았어요. 그 얘기가 뭐 충격 줄 얘기는 아닌데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위로를 하는데 애둘러서 이야기를 하고 현실에 대해서 직시하거나 현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말을 하는 것은 그분에게 위로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분의 현실을 인정해주고 또 그분의 인정하에서 서로 우리가 힘을 합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맞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 한 10여 년 전 일인데도 아직도 제가 그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대화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만드는 게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일이다, 이런 것을 이제 배웠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이 대화의 주도권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죠. 부도덕한 여자, 또 사회에서 버림받은 여자, 사마리아 여인, 그리고 인종적으로도 요즘엔 뭐 인종이라는 말을 써서도 안 되는 것이지만 인종적으로도 유대인들에게 멸시받는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내가 누군지를 분명하게 소개를 하죠. 내가 야곱보다 큰 자다. 그리고 여기 오늘 25절, 26절 말씀에 보면 메시아가 올 줄 알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목마름의 근본 원인이 뭐냐, 이걸 예수님은 지적하시는데, 이 목마름, 너는 육체의 정욕을 채우는 남자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생수,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진리의 말씀, 이것이 너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혼의 목마름을 육신의 목마름으로 착각해서도 안 되고, 이 육신의 목마름과 영혼의 목마름은 각각 채울 수 있는 방법이 다르겠지만 육신의 목마름을 채운다고 해서 영혼의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육신의 목마름, 자기의 욕심, 자기의 욕구, 이런 것들을 막 채우면 영혼의 목마름이 채워진다는 착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육신의 목마름과 영혼의 목마름은 채우는 방법이 달라요. 영혼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진리의 말씀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죠. 이 영혼의 만족은 오직 영혼을 지으신 이를 통해서만 가능한 거지, 육신의 만족을 통해서는 영혼의 만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육신의 기가를 만족하는 게 아니라 영혼의 기가를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의 첫 번째 방법은 주님 앞에 솔직하게 대면해라. 솔직하게 서라. 내 현실을 그대로 주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거라. 이 말씀이 오늘 여기서 우리가 받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자, 그렇게 된 다음에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선지자라 이렇게 부르죠. 19절의 말씀에 보시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까 당신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선지자로소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현재도 알고 있고 과거도 알고 있는 것에 놀랐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놀라면서 내가 이 예수님을 유대인 남자로 보다가 이제는 선지자로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인식의 변화가 계속 일어나죠. 처음에는 유대인 남자로 보다가 선지자로 보다가 그 다음엔 이분이 메시아다. 이렇게 인식의 변화가 세 번에 걸쳐서 정확하게 변화가 일어난 건 두 번이죠. 선지자로 한 번, 그리스도로 한 번. 이렇게 인식의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화의 주제를 이제 남편 문제를 떠나서 예배 장소에 관해서 이제 질문을 하죠. 당신들 얘기하기는 당신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고 했는데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라고 했습니다. 참 궁금한 것이 있는데 이 예배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예배드려야 될 장소.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여로보암이 11부족을 모아가지고 유다 족속을 빼놓고 11부족을 모아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만듭니다. 그렇게 북이스라엘을 만들 때 남쪽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 사람들 북쪽에 간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 예배하러 왔다간 가만 안 두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북쪽 사람들도 야 저런
아버지도 우리에게 부역과 세금을 얼마나 많이 부과했는데 이제는 아버지보다 더 많이 부과하겠다고 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내가 거기 가나 봐라. 이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예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대체해서 만든 예배 장소가 어디냐면 그리심산이에요. 그 그리심산은 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의 예루살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성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곳에서 각각 예배를 드리던 이 사마리아 여인은 북쪽 이스라엘 쪽이니까 이 사람도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겠고, 조상적으로부터 내려오는 배운 것은 우리도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다,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계속 예루살렘 사람, 남쪽 유다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으니까 이 여인이 묻는 겁니다.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게 진짜입니까? 본당에서 예배 드리는 게 맞습니까? 예루살렘 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습니까? 우리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 어떤 게 맞습니까?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게 맞습니까?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게 종교 개혁이다, 이렇게 얘기한 목사님들도 계셨는데, 여러분, 예배의 정말 중요한 정신이 뭐냐? 이 얘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배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누구에게 예배하는가가 중요하고, 그 다음 예배를 드리는 자의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사람은 누구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분이다 라고 하는 예배의 대상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하면서 설교하는 저나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나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구하고 우리가 알아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은 누구에게 예배를 하는 거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참되게 예배하게 될 그때가 되면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옛날 성경에 의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그게 더 익숙하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이 예배에 대한 시각을 교정하는 거죠. 바르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령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길과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분 앞에 예배를 할 때 우리의 영혼이 그 기갈로부터 채워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장소를 바꿔서 될 일이 아니라, 남편을 바꿔서 될 일이 아니라 주 안에서 거할 때 우리 삶이 새로워진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영혼의 기갈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환경이 바뀐다고 영혼의 기갈이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주 안에 있을 때에 영혼의 기갈이 해결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마지막 말씀은 예수님과 여자가 마지막 대화가 이어지는데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25절에서 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시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이건 유대인들이라 하면 다 알고 있는 얘기죠. 메시아가 온다, 새로운 세상을 만든다,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이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나름대로 메시아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자신이 곧 메시아라고 하는 정체를 드러내게 되는데, 메시아를 못 알아본 그녀의 인식을 다시 한번 변화시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 마지막에는 메시아라고 하는 인식의 변화를 거쳐서 이 정체를 드러내게 되는데, 여자가 그 예수님의 메시아라고 하는 정체를 알아보게 되는 겁니다. 삶의 갈증을 가지고 있던 여인이 인식의 변화를 통해서 메시아를 알고 물동이를 이제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과감하게 예수님이 오셨다, 메시아가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날마다 우리가 눈을 떠서 바라볼 수 없던 것들을 이제 눈을 떠서 새로운 것들을 바라보는 눈이 생기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말씀을 주일날도 드렸지만 이 시각의 변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다른 내가 됐습니다. 그 완전히 다른 내가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각을 완전히 바꿨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바라보던 시각, 지금까지 바라보던 내 관점, 이걸 바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관점과 시각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는지를 이 수가성의 여인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선지자로 봤다가 메시아로 봤다가 유대인 남자로부터 시작해서 메시아로 보는 그 관점의 변화가 그녀를 영혼의 기갈에서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눈을 떠서 메시아 예수를 알아보고 그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육체의 영혼, 육체의 그 기갈을 만족시킨다고 해서 영혼의 기갈이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과 진리에 대한 갈급함을 느낀다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영적으로 많이 메말라 있는 상태다라는 겁니다. 그 영적으로 메마르게 하는 것들이 뭐냐? 세상의 것에 자꾸 도취되는 거예요. 권력, 명예, 이런 것들에 자꾸 도취되고 거기에 함몰되고 거기에서 우리의 자신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박수 치는 데에서, 사람들이 막 잘했다고 인정하는 데에서 내 자신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 사람이거든요. 사람이 막 박수 쳐주면 기분 좋습니까? 나쁩니까? 기분이 갑자기 나빠집니까? 나한테 박수 치고 있어. 이런 사람은 없어요. 박수 치면 기분 좋다. 나를 알아준다. 그래가지고 행사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교회 행사를 할 때도 누가 중요한 분이 오셨는데 그분 소개 안 하고 행사 끝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교회 행사를 진행할 때 항상 저도 부목사님들한테 얘기합니다. 혹시 내가 빠뜨리고 놓치는 분 있지 않도록 옆에서 내가 이렇게 체크해가지고 올라갈 때 혹시 빠뜨리는 분 없는지 체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빠뜨렸다면 그분을 떠서서 오늘 어디서 사장님 누가 오셨습니다. 누구 오셨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근데 그거 안 하고 나면 하늘교회 갔더니 윤창룡 목사가 말이야 나도 못 알아보고 말이야 내가 왔는지도 모르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바로 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될 텐데 저도 그렇게 될 확률이 많아요. 제가 보니까 어디 갔는데 나를 못 알아보고 그러면 하늘교회 목사가 왔는데 나를 못 알아보고 말이야 나를 소개도 안 하고 말이지 이런단 말이죠.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빠지기가 쉬워요. 근데 그렇게 명예와 나를 누군가 인정해 주는 자리에서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 이게 큰 위기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사실은 그게 우리를 더 영적으로 메말라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였다는 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주 안에 있어야 되고 주님과 동행해야 되고 또 주님이 주시는 그 생수를 먹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수가성의 여인처럼 그렇게 솔직하게 나가고 주님이 주시는 그 생수를 먹어 내가 풍족함을, 기갈을 해결하려고 한다면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 주님의 뭐 안에 거해야 되느냐?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전혀 다른 세상에서 오신 그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맛보아 알 때에 우리 영혼의 기갈이 해결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직하게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것, 가난한 심령으로 주 앞에 서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목마름을 누구보다도 나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입니다. 오늘 여인이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줄 수 있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 처음에는 이해 못했죠. 그런데 그 물을 처음엔 이해 못했기 때문에 내가 물 길러 나오지 않도록 그 물 저한테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네 내면에 있는 기갈이 뭔지를 네가 알고 있지 않니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 영혼의 기갈 내면에 있는 그 기갈을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 때문에 우리 영혼의 기갈이 해결되지 않는다. 이걸 이 수가성의 여인을 통해서 꼭 아셔야 됩니다. 내가 세상에서 얻는 것으로 내 영혼이 만족 못 얻습니다. 명예, 물질, 그게 우리 영혼의 기갈을 해결해 줄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에만, 그리고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의 영혼의 기갈이 해결된다라는 것을 아시고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또 예배 안에서 주님 안에서 거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부터 청지기 부흥회가 시작이 됩니다. 저녁 시간마다 시작되는 이 시간 우리 직분자들 그리고 여러분 꼭 참석하셔서 많이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분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설교학으로 뜨고 계신 분입니다. 설교학 그러면은 우리 교단에서는 강남교회 지금 담임 목사님이신 정인교 목사님이 얘기하고 뭐 정장복 교수 얘기하고 뭐 여러분들 얘기하는데 지금 설교학에서는 굉장히 많이 뜨고 계신 분이시고요. 또 목사님 중에서 젊은 목사님 중에서는 지금 제일 목회를 열심히 잘하고 있는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 한 분 모셨고 또 금요일 날 하시는 그 목사님은 우리나라에서 이 새들백 교회를 제일 잘하는 분입니다. 이 새들백 교회 목적이 이끄는 삶을 그 목적이 이끄는 삶에 대해서 새들백 교회 그 프로그램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한국에서 세미나를 다니시는 목사님들이 계신데 이 목사님은 미국에 계실 때 새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과 동사 사역을 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매주 거기서 파타임으로 또 이 릭 워렌 목사님의 목회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전수받았던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도 52 말씀 교회였고 미국에서도 펠로우십이라고 하는 교회 이름을 만들어서 저희들 보고는 항상 교회 이름은 교회라고 하는 그런 구태의연한 말보다는 커뮤니티나 펠로우십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도 저한테 했던 분인데 릭 워렌 새들백 교회를 제일 잘하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분들에게 저도 많이 배울 게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배우고 또 영혼의 기갈을 더 해결하면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고 저도 많이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도 시간마다 큰 은혜를 받으시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이 수가성의 여인을 통해서 배운 이 진리, 영혼의 기갈을 해결하는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그리고 늘 기쁨이 내 안에서 솟아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